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보람이라는 걸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내 자녀가 철이 좀 들었다 싶은 마음이 들 때 보람을 느끼죠. 내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철이 들었다 그러죠. 우리 자식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 윤담이가 철까지 든 건 아닌 것 같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부임하기 전에 큰 수술을 통해서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제주도에 계시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이 윤다미를 어디에 맡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2달 정도 이렇게 맡겨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윤다미를 돌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돌봄을 받고 제가 태어나고 윤다미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윤다미가 2달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면서 할머니가 우리 윤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윤담아, 2달 동안이나 여기 있었는데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라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윤담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아빠가 큰 수술을 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 아빠가 힘들지 않겠어요 하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참 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알길래 부모님의 마음을 저렇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혼 전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철들지 못했던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2 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단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알지 못한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들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지만 오늘 둘째 아들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 아들, 동생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법과 나누어 먹을 수 없게 주지 않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둘째 아들이 뭐가 예뻐서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과 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겨주려고 아버지에게 불만, 불평을 첫째 아들은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철이 드는 자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참 흐뭇하고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참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2023년 8월 말부터 남은 올 끝까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들이 하는 고백에서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넉넉하게 있는 품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물질이 재물이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와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재산을 지금 미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재산을 미리 증여도 해줄 수 있고 요청하는 아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아들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죽은 것과 같이 여기는 불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상속해 주어야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재산은 결코 둘째 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아버지께서 내 것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잘못된 요구입니다. 본문의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것이 아닌 것을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것과 같이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마치 내 것처럼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만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소유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닌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사는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 허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써버리고 궁핍하게 되고 떠났던 나라에 흉년까지 들자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궁핍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자마자 그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살아도 되지만 받은 재산을 며칠이 되지 않아 다 정리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려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성도 중에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 살면 자유롭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온 새 신자 성도들 중에 예배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구속으로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허비하며 낭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살게 되면 무엇을 허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드리지 않고 향락과 죄의 도구로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불의한 일을 위해서 악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도 자기 정욕에 따라 살기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며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줘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정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 구하는 모든 것을 받고 이루어지는 삶,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아들은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서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전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비하며 낭비하며 허람방탕한 인생을 잠시 잠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둘째 아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현재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영을 결코 살리는 곳이 아니라 내 영을 죽이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타인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 그런 죄인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다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입술에서 돌이켜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데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의 회개는 고백과 뉘우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귓전에 상달되는 참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는 회개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품꾼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겨주셔서 열심히 일할 테니 저에게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된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면 나의 잘못을 용서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바라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일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돌이켜 그 사명의 충성과 헌신을 하는 회개가 바로 참된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깨달음을 얻은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늘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기다리며 애를 태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준 것은 아들을 아예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려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큰 재산을 잇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떠난 뒤에 겪어야 될 큰 어려움을 이 아버지는 미리 알았습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크게 깨달음 끝에 자신에게 돌아와서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내어줬으며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이자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들의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제 이 집에서 너는 종이 되겠다고.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와 내 사이에 부자지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앞으로 일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밥은 먹여주겠다라고 말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도 자신을 버린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아들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김으로 인해서 아들의 지위를 이전과 똑같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큰 재산보다 가장 큰 재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많은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향락에 우리의 모든 안목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세상을 향해 떠나가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인내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랑으로 변함없이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제 조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았겠습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더 헤아리는 자녀가 되는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드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온 탕자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건보다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든 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헤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갔을 때에 여전히 한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간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둘째 아들과 같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